우리가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눠야 되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한 3년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일이는 안 몰라요가 아니라 어제 일도 잘 모르고 3년 되니까 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어쨌든 이제 그때 18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18장은 건너뛰고 우리 19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에 이르렀냐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시내 광야는 이제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유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내 광야인데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이 말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3개월이 지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월째 되는 첫날, 즉 3월 1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은 이제 6월절 날이었는데 그 6월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었냐면 1월 14일입니다. 이렇게 1월 14일에 출애굽을 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니까 6월절 후로 며칠째냐면 약 47일째 그쯤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이렇게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이 날은 이제 아주 중요한 절기와 또 관련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것 때문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말씀 제목만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와는 이제 하루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정 12시가 지나면 다음 날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다음 날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그 종교 달력도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날짜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 계산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때가 6월절 후에 약 50일쯤 되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라는 겁니다. 이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사귀는 그런 썸 탄다고 하나요 요즘에?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정식으로 혼인을 맺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약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구약 시대 언약 백성의 탄생도 그렇고 또 신약 시대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탄생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오순절 절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들은 이미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다 예표하고 있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언약 백성의 탄생과 신약의 교회의 탄생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진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이요. 4절. 뒤로 넘겨주세요. 더 넘겨요. 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그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그동안 해 오셨죠.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말씀에 그게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는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날개를 퍼덕이면서 보금자리를 막 휘젓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새끼를 이제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둥지에서 새끼를 왜 떨어뜨리는 걸까요? 얘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부모 말 안 들어서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뭐 이런 걸까요? 이렇게 강제로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늘을 나는 그런 연습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제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자립할 때가 되면 알아서 스스로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날 수 있어야만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됩니다. 근데 전에 뭐 TV 같은 데 보니까 뭐 어떤 이제 자연보호 단체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죽어가던 독수리를 이렇게 조금 구해다가 키워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인데 그냥 바닥을 닭처럼 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게 되게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날아야지만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날아야만 또 사냥도 할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독수리에게 있어서 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그 광야길도 다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게 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그런 훈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걸어야 했던 광야길이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날지 못하는 닭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런 닭장에 갇혀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모이만 먹으며 만족해하는 그런 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월급 잘 받고 집 한 채 장만하고 또 아이들 대학 보내고 은퇴 후 연금 받으면 그러면 나는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새끼가 처음부터 하늘을 잘 날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훈련 도중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업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네. 그냥 차라리 예전처럼 살까?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주의를 지켰고 또 11도도 어려운 형편에 정확하게 또 그렇게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분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제게는 독수리 훈련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닿기 전에 자신의 날개로 안전하게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다시 떨어뜨리고 또다시 받아내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새끼 독수리도 자신의 날개로 날개짓하며 이제 어엿한 독수리로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미 독수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떨어뜨려도 새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새끼가 안전하게 그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끼가 스스로 하늘을 날 때까지 몇 번이고 안전하게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끼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서도 담대하게 날개짓을 연습하게 되고 그 연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늘을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지만 그러나 그 훈련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훈련이 힘들고 훈련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마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놀랍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걷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제 마침내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으로 이끄신 이유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출애굽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가야 갈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냥 출애굽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떠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언약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부하냐, 하나님의 하인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제 세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굴라는 아주 소중한 보배 또는 보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귀한 그런 보물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요,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보배요,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광야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갖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가 좀 불안하고 건강이 염려되고 자녀 교육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요,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이 이제는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염려가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요,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안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다리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이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제사장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제사장처럼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지 못해서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먼저 제사장다운 행동이 되고 제사장다운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방인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마치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결국에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마을과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세상과 주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다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 빼고 나머지 제사장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건 그냥 어떤 특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의무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의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특권의 요소가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믿는 사람이 더 많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지만 애국 군대는 결국 그 홍해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별이라는 건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또는 우리만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먼저 잘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동료들이 궁금해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걸까?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걸까?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에게 묻죠.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보호하시며 시내산까지 이끄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내산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고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목표, 내 이상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로 나오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닭장에 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에 갇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하늘을 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